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네. 받으옵소서. 네. 주님만 생각하며 주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그 생기를 부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오.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맥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가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걸려봐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91장이죠.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공개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 우리의 기쁨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생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의 영으로 붙들어 공급하여 주시고 예 그렇게 주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죠? 네 오늘 금요일 우리 금요 성령으로 성령 예배를 함께 하는데 예 오늘 주께서 예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갑절로 기름 부어 성령 충만케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와 동행케 하시옵소서.
네, 오늘은 다른 본문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묵상 예배 본문 140편, 시편 140편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들 140편입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포악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은 마음속에 악들을 생각하고 매일 전쟁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며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밑에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시여 악인의 손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포악한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제 발걸음을 밀치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제게 덫과 밧줄들을 숨겨두었으며 그들이 길 옆에 그물을 펼쳐 제게 올무들을 놓았습니다. 셀라. 제가 여호와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제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전쟁의 날에 제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악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마셔서 그의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높아질 것입니다. 셀라. 저를 둘러싼 자들의 머리는 그들의 입술의 고생이 그것을 덮게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달군 숯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쓰러지게 하셔서 그들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혀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굳건하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사람을 악이 빨리 사냥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재판을 행하시며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정령 의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바른 자들이 당신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시편에서는 이제 140편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지만 온전히 그 주님 안에 숨고 주의 그 도우심 안에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를 포악한이라고 표현했죠. 포악한. 그러니까 포는 잡을 포죠. 붙들어서 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 뭐예요?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굴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학대하는 거. 학대가 결국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감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압제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거예요. 네, 이 포악한 자들 그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수님 때부터도 이미 말세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더 악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때를 오히려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 정말 이 완악한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전쟁통에도 적군이지만 상대의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그 많은 역사 속에서도 지켜왔던 공률인데 지금은 놀랍게도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전 세계에서 여성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대받아서 사망하는 숫자가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과 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많대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압받고 또 이 정말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게 이 악한 것에 노출되어서 이 그 포악함을 당하는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포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그 포악한 자들로부터 그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악인들의 그 명백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잘 모르고 봐도 생김만 봐도 주인공이고 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지 이렇게 얼굴 생김을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옷 입은 스타일만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악역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 포악한 자들은 그냥 딱 우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세, 5세, 6세 아주 어린 유아들을 옥상으로 이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는다고 옥상으로 끌고 가서 몇 시간씩 구타하고 때리고, 예, 선생 그 아이들에게 과외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서 인분까지 먹이고, 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 다르게 악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보안성이 높은 SNS에서 그 미성년자나 그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주범의 나이가 20대예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식구들조차도 그와 같은 이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로 좋다고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지니까 그 헤어지게 되는 거에 격분하게 되고, 헤어지자고 한 거에 분노해서 그 여자의 집에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모와 언니 그리고 그 여자친구까지, 정작 여자친구는 제일 못 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일가족을 모두 죽인 케이스도 있었죠. 이 세상이 정말 그 범죄자들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모습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느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들이 매일매일 전쟁을 선동하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폭발되어져 나오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과 이 요인들이 평상시 자신이 아닌 다른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병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 아직도 크리스찬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나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의 이 서양의 음식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취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전후를 통해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 자신감은 근자감이라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내가 언제 술에 취하는지 그리고 그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미리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없답니다. 예, 멀쩡한 사람도 어느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몸에 다른 감기라든가 질병들이 있을 때 한 잔만 마셔도 취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문제는 그와 같이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즐기고 누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그 중독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뭐 많은 사례들을 보셔서 알지만 가정의 폭력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명 사고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가정 폭력에 있어서 가장 많은 원인은 음주입니다. 그 다음은 도박 등 중독성 질환이고요. 세 번째가 우울증 및 그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우리 5절 보시면 여호와시여 악인의 손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포악한 사람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집안에 자매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제 그 조금만 늦은 시간에 뭐 이렇게 좁은 골목길 사이로 이렇게 오는데 사람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요즘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뒤에서 누군가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귀신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해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고 또 내 주변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것과 짝짓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는요, 가족들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 먹고 주정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간혹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라도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럴 때 자매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나 예, 또는 자녀가 예, 결혼을 했는데 예, 신랑이 예, 욱해서 때렸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뭐 뺨을 때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이제 분노해가지고 막 때리다 보니까 예, 욱해가지고 막 얼굴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그랬다. 예, 그래서 멍이 들고 예, 넘어져서 예, 두려운 상황이 있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실까요? 이혼해라? 아니면 어, 참고 살아라? 아니면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꼭 세 가지만 되면 4번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네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예, 네 번째는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자. 어떻게들 얘기하실까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5번인가 본데. 관심이 없다. None of my business. 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 어차피 성경 본문에서 이 포악한 자들의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들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 죄들을 이 악한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할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앓고 있는 그 우울증과 또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서 그 폭력성을 갖게 되고 또 ADHD라든가 이런 이 집중적이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 중독적인 것들에 의한 또 이 가정 폭력들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왜 현대화에서 더 교육받고 또 크리스찬 숫자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세상이 선진화되고 있고 더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데 도리어 왜 더 많은 범죄들을 만들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조명해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더불어서 목회자들도 종교학자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들을 조명해보고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곧 우리들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거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의 질서와 규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눈이 더 밝아져서 그렇게 그 질서를 세우고 내게 유익한 것 위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선이고 정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들의 삶을 죄와 짝짓도록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감정, 마음
그리고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 중요해지고 그것의 중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행동들이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화와 문제들이 결국 죄와 짝짓게 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어두움으로 숨어져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무뎌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안에서 묻어져서 서로가 그 안에서의 질서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다가 프레쉬로 빛을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 빛을 비춘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정체성, 살만하다, 나 정도면 괜찮다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도리어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이 죄의 습성들은 결국 자신들을 더 포장하고 위장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속이게 하고, 이 악의 습성은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면서 이 독사의 이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적셔서 이제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 착취하는 것을 조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할 말인데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열받으라고, 화나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면 평상시에는 안 써. 그런데 내가 화났다는 걸, 내가 그만큼 기분이 나쁘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더 나쁜 말로 우리가 상대에게 할 때가 있죠. 결국 악의 습성은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안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선순환이 아닌, 그것을 도리어 더 악하게 갚고 그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내고 그 상처로 인해서 같이 쓰러지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악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뿌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그 처음부터 바르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고, 어떤 분들은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하려고 하죠. 당시에 마셨던 포도주는 그 발효를 시키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의 포도 주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포도는 놔두고 보관하면 주정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 포도 주스 100% 냉장고에 오래 놔두면 이게 알아서 삭아서 상해서 포도주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포도주를 마시셨죠.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죄와 짝지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문제가 있다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들 안에 작은 습관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도리어 우리가 그 죄들에게 통로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더 예민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말에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담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한 입술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다가도 또 이 분노하고 혈기가 나면 그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퍼붓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입술 안에 분명하게 주님 닮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 입술에 분노와 저주를 담지 않고 그 거짓을 담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고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사의 독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로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체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더 잘 깨닫고 주의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뭐 옛날에 그 보면은 엄마들이 이 자녀들한테 화나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하시던 얘기인데 누구 닮아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문화지수를 지키십시오. 문화지수. 문화지수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잘 분류하고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공포 영화를 못 보겠어요.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거 보면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서 영적 대적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별들이 그리고 막 아까 우리 저 신권사님하고도 얼핏 얘기한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그렇게 무슨 무당들 무속신이 그렇게 많아요.
예, TV에서 보면 뭐 또 어떤 프로에서는 뭐 연예인들 무슨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뭐 이러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걸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에 노출되잖아요. 예, 영적 대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고요. 꿈에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의 공격들의 통로가 열린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건 네,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 더불어서 유튜브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예, 잘 구분하고 분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예,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축사 사역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 귀신이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몸을 강제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악한 영이 나한테 훅 깃들어 가지고 예,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점령하고 이런 것처럼 드러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육신의 동의 없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들에 붙들리고 예, 그렇게 귀신이 들리느냐? 그들의 거주를 누가 그 본인이 승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 승인 절차 어떤 걸까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것들이 악한 것들의 특성이고 예,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거주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거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예, 축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불법 거주라고 생각해서 예, 퇴거 명령을 내리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강제로 묶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악한 것들을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축사가 안 돼요. 먼저 내가 그것들과 끊어내기로 선택이 되고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쫓겨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연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의 역사하는 것들 뭐 폐가 체험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있는 집 그런 유튜브들만 열심히 보는 제가 그 알고 지내던 예, 분이 한 분이 크리스천인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보길래 제가 예,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 예, 그 틈을 주지 마시라고 예, 그렇게 권면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문화적인 여러분들의 문화 지수를 지키십시오. 예, 그렇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노래들 가운데 랩이 있다 보니까 그 랩을 통해서 많은 욕설의 가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사니까 음악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쓰이고 있는 가사의 욕설 그리고 폭력적인 또는 뭔가 비하하거나 하는 그러한 가사들을 내 입술로 읊조릴 때 그것에 대한 피해 값이 하나님 내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예, 그 악한 것들과 짝짓지 않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그 죄는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죠? 그 죄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예? 보는 거? 아닌데요. 뭐가 죄를 낳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죠. 욕심이요. 욕심. 욕심은 곧 탐심이고요. 죄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적으로 그 요즘 그 MZ 세대, 예, 예, 이 다음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좀 이전에 X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데, 예, 이러한 이 MZ 세대들 또는 뭐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 특히 자매들 사이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요? 아세요 혹시? 명품백이요. 예, 그 명품백을 제일 선호한다 그래요. 예, 자매들이 20대, 30대, 예, 심지어 40대에도 1등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런데 뭐 우리야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데 그것들을 어떠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즉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예,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 아니죠. 돈이 약이 아니죠. 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욕심, 탐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욕심과 탐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 이거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예, 그렇게 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해. 이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욕심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바닷물처럼 채워지지 않아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만 더 보이게 되고 그것에 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겁니다. 이미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욕심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허락하여서 공급하여 주신 것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완악해지고 포악해지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죄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지키시되 그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이 든
이 남자들이 젊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일생 동안 안 해보면 나이 들어서는 더 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것을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습관처럼 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감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 그 감사를 심령 안에 중심으로 담아서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지속하고 훈련해야 하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140편 2편에 여호와시여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악한 사람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에게 진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우선이 될 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게 원하는 것들을 먼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악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그것이 곧 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삶이 이미 악인 것이고 그것이 악과 짝지어 사는 내 삶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악한 사람, 결국 나의 그 욕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 나의 그 죄된 삶의 관점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악한 이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그 악은 더 점점 더 내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의 뿌리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 통로를 예민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집단 가운데 한 사람이 발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밀접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들이 통로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내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모두로부터 격리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악의 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더욱더 민감하고 더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에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심하다 할 정도로 그것을 덜어내고 경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들의 삶들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곧 하나님과 연합하여 선하라.
곧 그 선하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함께할 때 그 선하심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중심들 그 기준이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에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에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공동체들을 점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불못으로 던져지도록 할 그 계기를 그 씨앗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암덩어리들이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지 않도록 메스로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분하고 도려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때에 도리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분하고 분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죄와 짝지어 있는 우리들의 그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건져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그 바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거주의 합법성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짝짓게 되던 그 죄의 뿌리들 그 분노하는 것들 미워하고 저주하던 것들 낙심하고 의심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꾸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정직함으로 엎드려져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 닮은 사랑을 담게 하시고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탐심과 욕심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포기 되어져서 그 바라던 모든 것들을 주께 향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욕심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선하심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불어 주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생명에 머물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 닮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더 깊이 부어지고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죄들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통로가 완전히 닫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그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믿음의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훈련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시고 더불어